진행되고 있는 시간인데, 올림픽 선수 중에 금메달리스트인데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보다 땀을 더 흘린 선수가 있다면 그는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나보다 땀을 더 흘린 선수가 있다면 그는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멋지죠? 열심을 다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자기가 제일 많이 땀을 흘려서 금메달을 따게 됐다. 그냥 공짜로 따는 것이 아니다.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 이야기죠. 열심히 노력하고 그에 대한 결실을 가슴에 안는 것은 너무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운동선수들이 선전에서 우승을 하면 우리 모두는 아낌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기는 모습을 보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론 패배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최선을 다했으니 괜찮다, 수고했다, 다음에는 더 잘할 것이다, 그렇게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기는 어쨌든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최선입니다. 이기지 못한 사람들을 격려를 할 수 있어도 두둔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그들을 두둔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격려할 때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면 안 되죠. 뭐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지 꼭 이겨야 되느냐? 그래, 괜찮아, 다음에 져도 괜찮아, 계속 져, 괜찮다니까, 뭐 지면 어때? 그 격려가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선수들이 대체 이 사람 나랑 장난해? 무슨 격려를 이렇게 해? 그 얕잡아 보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어울리는 격려가 아니에요.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아,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다음에는 꼭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야 격려고요. 승리를 축하해주고 또 승리를 위해서 축복을 해줘야, 그래야 격려가 되는 것이죠. 저는 지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여러분들 승리의 노래는 있어도 패배의 노래가 있습니까? 패배의 눈물이지. 패배의 노래는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돼요. 뭐든지 이기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망가집니다. 영적인 투쟁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싸움은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투쟁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는 주님의 평화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은 불갑을 할 수밖에 없고 해서 져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을 지금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오늘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에 지지 말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고 실족당하지 말고 선한 싸움에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이기려면 절제하라. 다시, 이기려면 절제하라. 그렇습니다. 절제하라.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반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세상의 육의 싸움이라든지 세상의 무슨 시합이나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절제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상급이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절제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려면 절제하라 이거예요. 절제하라. 승리의 관을 쓰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 절제가 뭘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을 만족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만족하게 여기는 것. 이건 제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부족함을 만족함으로 여기는 것. 그게 절제다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며 제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것이 절제라 이거예요. 지나친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듯한 것이 낫다, 그런 뜻이죠. 절제, 모든 일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아주 세게, 호되게, 강하게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훈련하는 모습을 절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 찾아보시면 굉장히 호되게, 고되게 훈련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게 절제예요. 땀을 많이 흘리는 거. 운동선수들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죠. 먹을 거 다 먹지 못하고, 잠잘 거 다 자지 못하고, 즐길 거 다 즐기지 못하고, 놀 거 놀지 못하고, 뭐 게임, 오락 이런 거 할 수도 없어요. 태릉에 가면 선수촌이 있는데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나서 일어나면 그들은 하루 종일 동안 자기들이 속한 종목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게 절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빡세게 연습을 하면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속된 말로 빡세게. 그 말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빡세게 연습하는 것이다. 승리를 위해서는 아낌이 없는 것입니다. 땀을. 그것이 절제의 삶인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원래 본뜻은 뭘까? 살펴보니까 성경의 본뜻은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힘이 있다, 억누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제력이 있는 사람이 절제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말의 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말의 고삐. 그래서 억제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또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죠? 자기가 적절하게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가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달리기 열심히 하다가 직선에서는 엄청 빨리 달리다가 곡선으로 이렇게 딱 커브길을 가다가 쫄떡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되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절제는 뭐냐? 자기를 누를 수 있는 힘이에요. 억제력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운전 잘하는 사람이 속도 280km 내고 그게 운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 빠져나가고. 운전 잘하는 것도 적당한 때에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꼭 밟을 수 있는, 차가 잘 멈추도록 그렇게 절제를 할 줄 알아야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절제하지 못하면 운전하다가 여러분들 운전 면허증 뺏깁니다. 보복운전 때문에. 저도 가끔씩 보복운전 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서,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운전은 그야말로 조화인데 조화를 갖춰야지, 자기 혼자 생각하고. 주차할 때도 보면 금친 데다가 금 밟고 주차하고, 삐뚤빼뚤 주차하고. 우리 주차장에 주차할 때 보면 그냥 차 세워놓고 그냥 바퀴 막 팍팍 돌려가지고 땅 다 파이게, 아스팔트 다 파이게 만들고. 운전할 때도 여러분들 정말 절제를 잘 익히고
절제할 줄 알아야, 그래야 베스트 드라이브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절제할 줄 모르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오락도 끊고 좋은 거 못할 때도 있어요. 상가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나오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은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아주 정말 훌륭한 사람들. 그래서 왕이 그들을 써먹기 위해서 왕궁에서 그들에게 산의 진미 좋은 음식을 차려주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튼튼하고 머리도 좋고 영리하고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그 좋은 산의 진미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먹게 되면 그건 우상의 제물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신앙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데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는 싶은데. 그래서 그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먹는 대로 우리는 채식 중심으로 그렇게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야단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한 열흘 동안만 우리가 먹는 방식대로 절제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왕이 주는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초췌하면 우리가 그러면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열흘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산의 진미를 먹고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는 그 사람들과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비교해보니까 누가 더 빛났겠습니까? 얼굴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얼굴이 더 훨씬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응? 많이 먹고 절제하지 않고 잠을 오랫동안 자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사람이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도 좋아요. 음식도 절제를 해야 되고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절제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자체 벌써 절제라고 하는 그 9가지 열매 중에 열매가 들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했습니다. 이기려면 집중하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이기려면 집중하라. 힘을 아무 데나 그렇게 쓰지 말고 힘을 쓸 때 써야죠. 25절, 26절 말씀 한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니. 아멘. 거기 보니까 다름질할 때 어디로 달릴지 꼬린 지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달리기 잘한다고 속도 빠르다고 삐뚤빼뚤 가보세요. 직선으로 간 사람 어떻게 이겨요? 간다는 것이 꼬린 지점으로 가는데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방향을 착각해서요. 예전에 릴레이 보니까요, 바톤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바톤을 붙잡고 달리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거꾸로 가고 있어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톤 떨어뜨리는 바람에. 같이 따라가도 부족한데 거꾸로 가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방향도 없이, 향방 없이. 권투 선수가 잽을 날리고 어퍼컷을 날리는데 허공에다 대고 아무리 쳐봐요. 상대방이 KO가 되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힘을 쓸 때 쓸 줄 알고 집중해서 자기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낼 줄 알아야 그래야 이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힘이 약해도 그 힘을 온전히 100% 자기가 꼭 힘을 발휘해야 될 때 그때 집중해서 100% 힘을 발휘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애들도 공부할 때 맨날 공부하는 것 같은데 살만한 애들은 실제로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하는 척 하는 거지. 별 생각 다 하고. 이거. 볼펜 이거 돌리고, 이렇게 돌리는 거. 볼펜 왔다 갔다 돌리고. 응? 어떤 애들은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시험 보면 잘 봐. 왜냐? 걔네들은 정말 시험을 볼 때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평생 믿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잘 모태신앙. 못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뭐합니까? 집중력이 없는데. 집중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들 보십시오.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다윗이 힘이 세겠어요? 골리앗이 힘이 세겠어요? 체급이 완전히 틀립니다. 체급이. 다윗의 힘보다 골리앗의 힘이 엄청 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말이에요. 자기가 약한 힘이지만 그는 집중해서, 한 곳에 집중해서 두 발도 필요 없어요. 단 한 방이면 끝나요. 응? 결정적인 한 방. 그래서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할 수 있는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그 일을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다 못해져서 그래서 전체가 공동체 속에서 활발하게 되고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 교회가 활성화가 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해야 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될 때 그때 그는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임금님한테 어떤 청년이 다가와서 임금님, 제가 내 삶을 좀 잘 살고 성공하고 싶은데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임금님께서 껄껄 웃고 그 친구를 들려보내서 말이죠. 그에게 포도주 잔을 주는 거예요. 임금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또 임금님이 따라주는 술잔 얼마나 좋습니까? 포도주잔에 포도주를 딱 따라주는데 하필 찰람찰람하게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영광이다. 그런데 명령을 하죠. 얘야,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오너라. 그렇게 점잖하게 말씀을 하시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그 뒤에다가 여봐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거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시퍼런 칼을 들고 있는 군사님이 딱 나타나요. 너는 이 청년의 뒤를 따라가서 이 청년이 그 포도주 잔에 포도주가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당장 이 목을 쳐라. 그 이야기를 듣고 청년이 버덜버덜 막 떠올리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죠. 성을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어떻게 돌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잔만 보고 그냥. 나중에 와서 임금이 물었지 않습니까? 네가 뭘 봤냐? 아무것도 본 게 없습니다. 술집에서 나오는 노래소리 못 들었느냐? 못 봤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의 음성 듣지 못했느냐? 못 들었습니다. 유혹에 너무 그런 유혹도 못 봤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거 못 들었냐? 싸우는 거 못 들었습니다. 너 욕하는 거 못 들었습니다. 너 뭐 했냐? 저는 이 잔만 보고 갔습니다. 그래, 그게 성공의 비결이다. 그렇게 네가 한눈 팔지 말고 한 곳에 집중해서 나아가게 되면 너는 나중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길로만 가야지 이리저리 세상으로 나갈까? 양다리 걸치고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깔보는 거예요. 넘어간다니까요. 집중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집중해야.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려면 극기하라. 그렇습니다. 이기려면 자기를 쳐서 자기를 이길 수 있어야 진정한 승리자예요. 진정한 승자는 자기 자신에게 지면 그건 승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이겨야 승자예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자기 스스로에게 지면 그건 진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을 이겼어도요.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선수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훈련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럽니다. 저와의 싸움에서 제가 이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남과 싸움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싸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극기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결국 따지고 보면 나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와 싸웠습니까? 사도 바울 속에는 언제나 그 사도 바울은 너무 피곤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늘 고백했습니다. 왜? 자기 속에서 두 개의 세력이 싸우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이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럼 평생 율법과 함께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율법을 다 폐기 처분하고 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언제 나왔는지 자기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이. 그 율법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내 속에 선한 것도 있지만은 악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민을 많이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겨야 돼요. 잠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입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전도한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은 신앙이 잘 자라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정말 신앙이 성숙한 대로 나가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신앙이 자꾸 퇴보하는 것 같아. 그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칠 수 있는 그런 극기의 삶으로 나아가야 참된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극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성경적인 뜻으로 하면 노예를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노예를 삼는다, 종을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요 노예로 삼는다, 종으로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의 노예일까? 누구의 종일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랑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이게 지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내 자아를 억누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훈련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준 멍에를 내가 매는 거예요.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극기하는 거고요. 그런 삶이 될 때, 그 사람에게는 참된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요, 내 안에서 내재적으로 나를 다스리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울뚝울뚝 뭐가 솟아나냐면 내 자아가 솟아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분과 상의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실족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강해서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그건 내 모든 의지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서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겠다고 고백하는 삶이, 그게 바로 극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참된 승리가 있고 신앙의 삶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 날씨, 지금 마침 또 올림픽 경기가 진행돼서 우리가 많은 교훈들을, 그리고 그 선수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들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지금 딱 지치기 좋은 시기인데,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에서 지지 마시고 뒷전으로 밀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나를 이기고 그 다음에 집중하고 절제하고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고 주님 예비하신 멸관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 이기를 다투는 자는